자, 59문입니다. 지금까지 고백한 모든 신앙 항목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다시 읽죠. 지금까지 고백한 모든 신앙 항목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지금 어떠한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의로운 자이며 영원한 생명을 축복받을 자라는 유익을 누립니다. 예, 당신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믿음으로만 인하여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계명에서 덕에 벗어났으며 하나라도 지킨 것이 없고 누가 악의 비로 여전히 마음이 끌리고 있었고 나의 양심은 비록 고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눈물의 요청을 요구하지 않은 채 순전히 의외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과 그의 의와 거룩함을 나에게 비교하시고 내 것으로 삼아주십니다. 그리하여 마치 나는 결코 죄가 없으며 또한 죄를 단 한 번이라도 범한 적이 없는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수종을 마치 내가 완전히 성취한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하여 내가 일단 오직 참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은혜의 선물을 받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까? 라는 답의 핵심적인 단어들은 마치죠. 마치, 것처럼, 마치. 나는 안 했지만 마치 뭐 한 것처럼. 이게 답입니다. 61문. 그런데 당신은 왜 당신이 의롭게 된 것이 오직 믿음으로만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그렇게 된다는 것은 내게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실 만한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완전한 죄값과 그의 의와 거룩함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나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게 되며 그 결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크림답 우리가 61문답까지 읽었습니다. 59문이 이제 시작하기를 지금까지 고백한 신앙의 항목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무슨 유익을 누립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맨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까지 고백한 신앙의 항목들이 과연 무엇이냐 합니다.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58문까지 했었는데 그 이전에 한 거? 뭐였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 앞에 지금까지 고백한 신앙의 항목들이란 답은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강의 안에. 사도신경이죠. 58문까지 사도신경을 쭉 이렇게 해석해 나갑니다. 바로 사도신경의 고백들을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참으로 내가 고백할 때에 라는 말입니다.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예요.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계획과 섭리를 알려주고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실행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어떻게 하세요? 우리 가운데 적용시켜 주시죠. 모든 구원의 은혜를 우리 안에 실제로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도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죠. 내가 믿기로 결단해요.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내가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 누구세요? 성령님이십니다. 구원의 모든 은덕, 은총을 나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믿음을 내 안에서 일으키시고 이 땅 위에서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일 누가 하시는가?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놀라운 사역과 섭리와 계획과 실행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사도신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거기에 더하여 뭘 알려줄까요? 교회를 가르쳐주죠. 교회. 형제의 연합으로서의 교회가 있고 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고백하게 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이 신앙의 고백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믿음의 내용들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저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고백서가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가? 어제 우리 그 성경 공부하신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세 가지죠. 기억나세요? 이 강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것, 성경이 말하는 것. 그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세 가지를 말하죠. 첫 번째.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구원의 모든 사역이 누구 안에서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다. 두 번째, 그렇죠. 인간이 타락하였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였다. 세 번째,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앙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면 사도신경의 내용들 역시 다른 거 어떤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방금 말한 이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9문의 질문은 다시 우리가 물을 수가 있어요. 단순히 사도신경에 대한 것, 사도신경을 믿으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닌 겁니다. 59문의 질문은 훨씬 더 넓은 질문이에요. 곧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음의 내용들, 성경을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해서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당신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안에 기록된 내용들,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유익을 누립니까? 라는 질문인 것이죠. 좀 더 나이브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신앙이 어떤 유익을 주는가?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뭔가? 교회 다녀서 과연 좋은 게 뭔가를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개 들어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좋은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믿어서 좋은 거. 아, 예, 영생 벌써 답을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예. 예. 뭐 할 말이 없어요. 또 질문 또 답한다고 또 이렇게 답을 하시면은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예, 답해 주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배우고 예수를 믿는 등의 여러분의 신앙과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준 유익이, 내가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유익을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을 유익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만이 신앙의 유익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정말 우리에게 유익을 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유익보다는 의무감이나 습관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유익이 무엇이냐를 논하기 전에, 이건 이제 나중 문제예요. 유익이 무엇이냐를 논하기 전에 과연 내가 유익이 있으니까 교회에 오는가? 신앙생활에서 유익을 누리고 있는가? 이걸 먼저 봐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유익을 누린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뭐예요? 의무감이나 습관으로 교회에 오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늘 다니던 곳이니까 안 가면 눈치 보이고 혼나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많죠. 이게 좀 적절한 예가 아닐 수 있는데 연말쯤 되면 이제 학원들마다 그거 하죠. 대학 입시 안내. 대학 입시를 어디 강당에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 강당이 사람이 미어 터져요. 완전 미어 터집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글 읽을 줄 알고 글 쓸 줄 아는 분들 다 모여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유익이 있으니까 그래요. 유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똑같이 우리 교회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건 조금 이제 무리가 있어요, 사실은.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신앙생활의 유익을 잘 모릅니다. 그냥 늘 다니던 곳이니까 안 가면 눈치 보이니까 그냥 교회를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습관으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참 힘든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게 어떻게 돼요? 기쁘지가 않죠. 즐겁지가 않고 기대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유익도 누릴 수가 없으니까, 누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교회 출석 도장만 찍고 그냥 다른 일 보러 가기 전에 잠깐 들리는 이런 케이스가 되고 마는 것이죠. 큰 교회들의 이야기입니다. 일부 예배를 하잖아요. 7시나 이렇게 일찍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처에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7시 예배에 딱 교회 가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가봤어요? 예. 등산복이에요. 7시 예배 딱 가면 등산복 쫙 앉아 계세요. 등산이 더 유익할까요? 예. 유익하죠, 건강에. 또
있어요. 또 이 유익의 문제 또 뭐가 있냐면 신앙의 유익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른 채로 다른 것을 유익으로 생각하고 교회에 올 때도 있습니다. 첫 믿음을 가질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처음 믿음을 가질 때는 유익이 뭐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할수록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자랄수록 신앙의 유익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교회에 다니는 유익이 내 뜻 이루어지는 거, 내가 기도한 거 성취되는 것 정도로 신앙의 유익을 믿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만약에 신앙의 유익이 내 소원 성취다 그렇게 돼버리면 다른 종교와 다를 게 하나도 없죠. 똑같아집니다. 수능 때 되면 제가 고등학교 교사를 해가지고서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수능 때 되면 어떻게 돼요? 방방곡곡의 절마다 뭘 하죠, 여러분? 탑돌이 하잖아요. 탑돌이. 모르시나요? 이런 경건한 백성들을 봤나? 탑돌이라고 합니다. 그 뭐예요? 수능에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엄마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빠들이 절에 가면 이 절탑을 돌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뭐죠? 그 종교의 목적, 신앙의 목적이 어디 있는 거예요? 소원 성취에 있는 겁니다. 소원 성취에. 기독교 신앙의 유익은 소원 성취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 첫 신앙을 가질 때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의미에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가 있고 또 우리도 지금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일치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줄 수 있습니다. 아예 응답 안 해주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소원 성취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상숭배 돼버립니다. 그냥 넘어가 버려요. 뭐 여러 가지 유익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한 신앙은 아까 이야기한 거지만 아무런 유익도 못 느끼고 또 아무런 손해도 못 느끼는 신앙입니다. 차든지 덥든지 해야 돼요. 신앙을 교회를 다니니 내가 유익이 있다. 그래서 이 유익을 내가 맛보고 이 기쁨으로 다니겠다 하든지 교회 갔더니만 이건 손해다. 나에게 손해니까 나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냥 다니던 거니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미지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유익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손해를 당하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59문에 답이 있죠? 첫째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되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아까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의로운 자가 됩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것, 더하여 영생을 누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예수를 믿는다 라고 할 때에야 비로소 누릴 수 있는 유익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의롭다, 너 의롭다 하시는 것이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뭐겠습니까? 예수님 밖에서는 우리의 신앙의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신앙의 유익을 누릴 수가 있고요.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유익입니다. 가장 큰 유익이에요. 좀 더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라고 하시는데 그럼 의로운 게 무엇인가? 이 의는 하나님의 법에 일치하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에 부합하는 게 의예요.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실체는 이 의와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어려웠나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법에 완벽하게 순종을 하십니까? 순종하지 않으십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기록된 바 의는 있다 없다? 없다. 얼마나 없어요?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도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이후로는 인간의 죄성, 인간의 죄를 막 설명합니다. 자, 육신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문 뒤에 한번 보세요. 답을 한번 보실게요. 이 육신문의 답은 인간의 실체, 우리가 얼마나 의롭지 못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얼마나 의로우지 못한가? 하나님의 계명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크게 벗어났습니다. 그 계명을 지킨 것이 하나라도 있다 없다? 없어요. 지금 답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60문의 답. 온갖 악에게로 마음이 끌린다 안 끌린다? 끌려요. 죄를 선호합니다. 악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나의 양심은 끊임없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고소합니다. 어떻게 고소해요?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사단이 우리의 양심을 건들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고소한다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양심을 고소해요.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그래서 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 그래서 너 교회 다닐 자격이 없어. 네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 이렇게 우리를 고소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양심, 내 마음에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의 계명을 싫어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야 하나님께 가면 안 되겠구나까지 가요. 아 이거 불편해서 교회 못 다니겠다. 에이씨 난 우리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나 담배 펴야 되는데 교회 가니까 담배 못 피게 하니까 나 교회 안 갈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양심에 죄를 지적함으로 결국에는 회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죄를 선택합니다. 죄를. 그냥 나 양심 편하게 내 재밌게 살래. 이렇게 가게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에게는 어떤 의의도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킨 것도 없고 그 의의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리세벨 그 요리문답 60문 그 답에 있는 그 내용들이 결국 우리의 모습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로 말미암아서 나 자신으로는 의의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지켜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자꾸 우리 어제 성경 공부한 게 제가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앞에서 죄를 계속 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예,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더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더하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냥 설 때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신 그 죄, 그 진노를 더 키울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화를 돋굴 수밖에 없다. 라고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고백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의를 이루어야죠. 의를 찾아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택한 게 뭡니까?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나 어떤 피조물을 사용하여 의를 이루려고 했어요. 이제 로마 천주교에서 했던 거죠. 뭐죠? 다른 사람, 성인의 덕을 빌리거나 피조물, 성물, 뭐 베드로가 썼던 지팡이, 요한의 머리카락, 바울의 손톱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성모병원에 갔는데 거기 보면 이제 카톨릭 병원이요. 반포에. 거기 보면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쭉 이렇게 보다가 그 안에 뭐가 나왔냐면은 뭐 5세기인가 6세기 성인이 입었던 속옷의 조각. 근데 그 조각이 뭐 몇 명분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영적 효력이 있다라고 로마 카톨릭 교황청에서 승인한 겁니다. 우리나라 굉장한 나라 진짜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냐면 경북 의성인가 어디 가면은 수도원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줄 알았습니다. 그 조각이 실제로 굉장히 큰 줄 알았어요. 근데 속옷 조각이면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그 사진을 보니까 진짜 손톱만 해요. 이 손톱만한 거를 어떻게 해요? 그 유리 판넬 여기다 이렇게 넣어갖고 이만한 금테두른 액자에다 둬서 사람들이 많이 못 보게 합니다. 그것도 지하실 아주 깊숙한 곳에 숨겨놔요. 그러니까 정말 허락받은 사람만 가서 한번 보는 겁니다. 성인과 성물의 덕으로 뭘 얻겠다? 의를 얻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성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 자기의 죄를 해결하는 일조차 불가능합니다. 자기 죄를 해결하기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물건은 뭘까요? 물건은 여러분 피조물이잖아요. 비인격체입니다. 그것이 인격이 있는 사람을 대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 뭐예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인데 다른 어떤 피조물이 사람을 대신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 대신 의를 행한 사람 혹은 어떤 피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를 이루고 내 죄값을 치른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돈, 헌금, 공로 모든 것이 불가능해요. 부족합니다.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죄를 씻고 인간의 의, 하나님 앞에서의 의를 나 대신하여 이루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모습 그대로, 내 실제 그대로 주 앞에 나가면은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육신문 답에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에 있죠. 뭐라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전혀 요구하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로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너 얼마나 잘했니? 너 얼마나 많이 벌었니? 너 얼마나 포인트를 쌓았니? 이걸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막 살아도 됩니까? 아니죠.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공로를 요구하지 않으시니까 막 살아도 된다. 이건 무율법주의 이단입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무의미하거나 불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공로를 요구하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공로를 쌓고 아무리 공로를 쌓아나가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법을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한 건 요만큼밖에 없지만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요만큼밖에 공로를 쌓지 않았지만 전부 다 한 걸로 우리를 봐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공로가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우리에게 의롭다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게 너무나 어떻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는 택도 없는 겁니다. 그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의 선행으로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러나 그것으로 의를 이룰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 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이 고백이 참으로 그 의미를 갖습니다. 내가 정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의를 요만큼도 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그래서 내 공로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 은혜로 나를 의롭게 해주신대. 그때야 비로소 그 고백이 참된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지 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있는 불의, 곧 죄의 문제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야 그래 됐다 넘어가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법을 만족시켜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법을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뭐가 나옵니까? 법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 곧 죄에 대한 책임의 문제가 따라와요. 근데 이 책임의 문제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법도 못 지키는데 못 지킨 그 죄의 책임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못 지켜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모두 다 아는 이야기 제가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죄를 전가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값없는 사랑이 아니에요. 값싼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 값도 치르지 않은 게 공짜로 그냥 야, 그래 됐다, 에라, 이게 아닙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을 치른 사랑이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온 우주 만물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싼 값을 치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값을 치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어떻게 그 싸구려 사랑이 될 수가 있겠어요.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가볍게 여기고 이 사랑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랑보다 더 큰 유익이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 요구와 그 불의, 율법에 대한 요구와 율법을 지키지 못한 불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킨 겁니다. 예수님입니다. 죄의 책임을 지려면은 사람이어야 해요. 그래야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질 수 있고 죄의 책임을 동일하게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죠. 또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효력에 있어서 같은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1대1, 사람과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제가 만약에 여기 빚 갚아주면 제 빚은 아무도 못 갚는 겁니다. 그러나 그 효력이 온 우주를 덮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셔야 해요. 그 책임을 지는 분이.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라고 질문하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완전한 죗값과 그의 의와 거룩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가 치르신 죗값과 그의 의와 거룩함을 누구에게 부어주세요? 내게, 나에게 부어주시고 내게 부여하시고 그것을 누구 것으로 삼아주신다? 내 것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나는 죗값을 치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죗값 치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구의 것으로? 내 것으로. 나는 율법 다 지키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 다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셔서 이루신 완전한 의의를 누구의 것으로? 내 것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좋은 거는 다 누구 거? 내 거네요, 내 거. 이게 유익입니다. 내가 저질러 놓은 모든 나쁜 건 누구 거? 예수님 거. 예수님이 감당하시니까. 내 죄는 예수님께 넘어가서 죄가 전가되었고 예수님이 이루신 거룩한 의와 생명은 누구의 거? 나에게 오고 의가 전가된 겁니다. 죄의 전가와 의의 전가가 일어난 것이죠.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할까요? 신자와 예수님 사이에 일어난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연합이라고 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신비적 연합이라고 하죠. 이게 연합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모든 율법의 범죄, 불의의 죄값, 심판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감당하셨고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전히 지키심으로 이루신 완전한 의는 우리에게 전가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로.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의 삶은. 잘 살아야죠. 잘 살아야 됩니다. 진짜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사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완벽합니까?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완벽하지 못하지만 또 넘어지지만 또 실패하지만 또 죄짓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주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요만큼밖에 착한 일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만큼밖에 못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세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한 거는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다 행하셨고 예수님 완전히 거룩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보시니까 나는 요만큼밖에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다 한 것처럼 보시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완전히 거룩한 것처럼 완전히 의로운 사람처럼 뭐라고 합니까? 마치 나는 죄가 없으며 또한 한 번이라도 죄를 범한 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봐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순종을 마치 내가 완전히 성취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혹시 아세요? 두 글자로?
이걸 가리켜서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칭의.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 의로워. 그래, 너 의롭다. 그럼 칭의를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 신학 용어가 나오는데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진술, 마치 나는 죄가 없으며 또한 죄를 한 번이라도 범한 적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순종을 마치 내가 완전히 성취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는 그렇다면 어떻게 되셨는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다면 어떻게 되셨는가? 반대가 된 거죠. 그리스도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마치 나는 죄가 없으며 라고 됐는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었어요? 그리스도는 마치 모든 죄가 있으며 그는 또한 모든 죄를 범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저지른 모든 불순종을 마치 그리스도께서 모두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으신 겁니다.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 것이죠. 나는 마치 죄가 없으며 마치 죄를 한 번이라도 안 범한 것처럼 모든 순종을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예수님은 마치 모든 죄가 있고 모든 불순종을 행하신 것처럼 여기시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예수님께 부으신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여러분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이 모든 구원과 구속의 역사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이 모든 은혜의 역사 가운데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능력이 안 됩니다. 요만큼도 내 기여분이 그 안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내 기여, 내 공로는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내가 의로워지는, 내가 구원받는 이 모든 일이 내 안에서 내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모두가 어디서 일어난 겁니까? 내 밖에서 일어난 겁니다. 내 밖에서 일어난 일이고 내 밖에서 나에게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뭐예요? 이제 그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은혜 주십시오.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아무것도 없는 내 빈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드는 겁니다. 이 빈손이 뭐예요, 여러분? 칼빈이 이 빈손을 뭐라고 했죠?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벌린 빈손. 아니요. 예. 이게 뭐예요? 칼빈이 뭐라고 했냐면 이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 제게 구원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벌린 빈손.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 매우 유명한 비유가 있죠. 이게 거지 비유가 여기 나옵니다. 거지의 비유. 누군가가 거지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결코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거지는. 그리고 그 거지는 구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그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자, 거지가 구걸합니다. 거지가 구걸하기 위하여 이렇게 손을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지가 구걸하기 위하여 벌린 그 손이 그가 먹은 음식의 원인이 아닙니다. 그가 손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손을 벌렸기 때문에 그가 음식을 받은 게 아니에요. 거지는. 그럼 뭡니까? 그 거지를 불쌍히 여긴, 그 거지를 도와주고 싶은 그 선한 마음이 거지가 받은 은혜의 원인입니다. 거지가 손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저 거지를 도와주겠다라는 그 선한 마음이 은혜를 베풀게 된 것이죠. 그 사랑이 원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거지의 손이 원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거지의 손이 그 원인이다. 거지가 손만 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그에게 줘야죠. 모든 사람이 다 그에게 줘야 됩니다. 손이 원인이라면. 다 줘야죠. 손이 원인이니까. 그런데 손이 원인이 아니에요. 불쌍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손은 원인이 아니죠. 손은 원인이 아니라 손은 단지 뭐예요? 통로요?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일 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도,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도 거지 같은 손과 같아요. 믿음이 이유가 돼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아닙니다. 내가 믿으니까, 내가 믿습니다라는 선언이 있으니까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은혜 주시게 한 모든 일들, 모든 값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처리하셨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제 손을 내밀어라 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은혜 줄 테니까 손을 내밀어라. 그때 내미는 그 손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어떤 이제 반론들이 있어요. 어떤 주장들이 있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증거나 확신이 나에게 없으니까 불안해지지 않겠느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쉽게 말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어떤 구원의 어떤 구원 확인서 이런 거라든가, 중세의 그 면죄부 팔았듯이 면죄부, 당신의 죄는 얼마 헌금하였으니 몇백 년의 죄는 사하여졌음, 뭐 이런 거라든가, 이런 어떤 확증되는 문서, 아니면은 막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는 내가 구원했어 라는 어떤 신비한 경험이라든가, 아니면은 정말 영역이 출중하신 목사님께서 딱 안수기도 해주시면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선언이라든가, 이런 어떤 외적인 증거나 표시가 없는데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라는 반론들이 또한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구원의 증거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의 증거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면죄부 딱 받았습니다. 면죄부, 구원 확인증, 성명 박철호. 박철호는 여러 착한 일을 많이 했기에 천국에 갈 것을 확인함. 돈을 꽝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시기한 이강진이 박철호의 구원 확인증을 몰래 훔쳐서 세절기에 갈아버린 거예요. 그럼 박철호의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취소됩니까?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 박철호. 다시 받으면 돼. 우리가 구원의 증거를 우리의 외적인 면에서 찾는다는 게 이와 똑같은 겁니다. 오히려 우리에게서 구원의 증거를 찾으면은 그 구원의 여부는 더욱더 불확실해져요. 내가 얼마나 내 믿음이 견고한가, 혹은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사는가를 가지고 내 구원의 여부를 판단한다? 불가능합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 다 봅시다. 우리도 저랬잖아요. 쟤네들처럼. 쟤도 저랬습니다. 제 딸입니다. 설교에 가장 큰 방해주는. 우리도 저랬어요. 어떻게 돼요? 어떨 때는 믿음이 좋아서 교회 열심히 나오죠. 근데 어떨 때는 어떻게 돼요? 교회 가기 싫습니다. 에이, 오늘만 그냥 넘어갈까? 근데 만약 그때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돼요? 제가 얘기했죠. 저 군대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 오시는 날은 자기는 모른다. 그러나 무슨 요일 어떤 날씨 올 줄 안다. 얘기했죠. 비 오는 수요일 저녁.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예수님 오실 거다. 그때 제일 교회 가기 싫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었어요. 비 오는 수요일 저녁이 아니에요. 비 오는 월요일 새벽이에요. 예수님 오실 날은 비 오는, 큰일 나는데. 사람의 행위, 사람의 생각으로 구원 여부를 판단하는 건요, 굉장히 위험하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더 못 가지게 만듭니다. 나에게는 구원의 근거를 찾을 게 없어요. 근데 그 구원의 근거가 내게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것이에요. 내 약속은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것이요, 기록된 성경에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있는 것이며 성령의 인치심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유익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모자라지만 주께서 나를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던 그 은혜,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 이게 예수 믿는 유익입니다. 그 유익 여러분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셔야죠. 어떻게 해야 누릴 수 있을까요? 알아야 누립니다. 알아야. 배우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어떤 유익도 누리지 못해요. 딴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칩시다. 우리 선우 이야기입니다. 좀 없어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 선우 어릴 때 뷔페에 가면은 어떤 예보를 해줘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선우 뷔페에 가면은 어릴 때는 맨날 김밥만 먹었습니다. 아는 게 뭐밖에 없으니까? 김밥밖에 없으니까. 뷔페의 유익은 어디에 있다? 김밥에 있다. 맨날 김밥만 먹었어요. 선우야, 김밥 좀 먹지 마. 너야, 저희가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김밥 먹지 마. 한 6살, 7살 때까지 김밥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알아요. 뷔페의 유익을 압니다. 빕스의 즐거움을 알아요, 이제. 뷔페에 가면, 결혼식에 가면 뷔페가 있다는 걸 알아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유익을 누려요. 아니까. 초밥부터 싹 쓸어갖고 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김밥만 먹는 신앙생활 아닙니까? 유익을 모르면 거기서 끝나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모든 즐거움들, 유익들을 누려야 됩니다. 알아야 누리죠. 여러분들 아셨으니까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그런 유익으로 더욱더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좋은 겁니다.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슬프고 괴롭고 힘든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유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